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스림 13번째입니다. 관계라는 제목으로 관계를 다스리라, 관계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그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또 SNS를 통해서도 그런 관계까지 포함하면 무수한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도 카톡방에 보면 수시로 지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수많은 대화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 관계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홍수가 무엇입니까? 홍수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물이지만 홍수는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악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홍수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계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많은 관계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 전에 나와 연결된 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함께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 속의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피하고 싶고 또 멀리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더 깊어지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가족들은 당연히 다 좋은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늘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가족끼리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끼리 오래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수많은 상처를 또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만남의 빈도가 관계를 좌우하는 본질이 아니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스림 13번째입니다. 이제 벌써 13번째,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여호수아의 다스림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두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 관계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존중받고 부담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해요. 그 인자와 진리를 첫 번째,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답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줄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인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좋은 어머니라고 하면 무조건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그 사랑만으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가까운 그 사랑의 관계, 어머니라 할지라도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하죠. 좋은 어머니는 그냥 다 사랑스러운 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지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균형이 온전히 갖추어질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더불어 귀중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볼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위해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잘못된 것들을 묵인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을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7장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셉 자손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특별히 요셉 자손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그 지혜를 배우면서 이 관계 홍수 시대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첫 번째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 누구죠? 에브라임 자손과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여,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의 땅이 우리 민족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한 분깃만 주었냐? 또 다른 분깃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불만은 합당치, 온당치 않은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 자손은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12아들을 선택하신 12지파를 삼을 때에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땅을 기업으로 별도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이 아닌 그 아들들이 두 지파를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요단강 동편에도 자기 땅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반 지파가, 므낫세의 반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와서도 므낫세의 또 나머지 반 지파의 땅이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었고 그 땅은 가장 팔레스타인의 중심지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큰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왔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에게도 더 큰 땅을 달라. 한 분깃하고 우리 만족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봐서는 얼토당토 없는 말인데 당당할까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누가 갔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갔었어요. 그는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자였고 에브라임을 대표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친족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아서 친족이나 또 가족들이 별 의미가 없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 시족 사회였잖아요. 같은 혈연이가 같은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 자기의 친인척들, 그들이 요구하는 이거에 대해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러한 가족들의, 친족들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물론 자신의 지파이고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쨌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 당시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의,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이죠, 그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들 뒤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한마디 한마디 다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디에서 났냐? 지도자가 되니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족들은, 우리 집안은 다 잊어버렸냐? 여러분, 아마 많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친인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의롭게, 진실되게 이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지라도 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친족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어떠한 가까운 사람들의 청탁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에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정말 정치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 정말 하지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작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내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그저 다 허용해 주는 반면에 내 사람이 아니고 또 내 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단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해야죠. 다 안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도 필요하지만 진실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묵인하고 덮어주고 다 포용했을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그 관계는 겉으로는 번질해질 수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썩어져 가는 게 언제 터지냐면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골문 것이 터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가깝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할 것은 책망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용기가 그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그 관계가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론 이 용기,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제가 사역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텐데,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만 했는가? 아니요.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진실, 단칼에 거절,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기 지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묻어나는가? 그럼 두 번째로, 그 요셉은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새롭게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옳지 잘됐다, 너무나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너무 정의로워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또한 그런 목회자, 또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덮어주고 품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공감의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진리, 진실한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틀리다고 공격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만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도 정의롭지 못하면서 그 정의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은 항상 들어도 우리는 새롭지요. 듣고 싶습니다. 격려도 그렇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새로워요. 그러나 충고나 조언은요, 2번 이상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물이 맑으면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됨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다 피합니다. 존중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을 또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의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나 거절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면박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요셉 자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충분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자신들이 이용해 먹었죠. 자신들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용납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산 땅이 좁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이고 논리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지만 그는 그들 요셉의 자손들을 먼저 인정해 주었어요. 자, 여호수아 17장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들의 말에 대해서 틀렸다, 논리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 큰 민족을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아마 보기에는 너무 좁을 것이다.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한 것,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것 또한 인정을 했고 그들의 삶의 상황과 처한 상황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17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마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친족의 청탁을 거절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 않았어요. 인자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실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됨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거절하였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지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일구어는 큰 민족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고, 그들이 좁은 곳에서 거하는 그 상황들을 또한 공감해 준과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저 이국 땅, 저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곳으로 본의 아니게 이민을 가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친척도 누구도 없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씩 감옥에도 가고 또 오해도 받으면서 하나씩 이루고 해서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렀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미지가 그거예요. 개척정신이었죠.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한. 여러분, 요셉 지파, 너희들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큰 민족을 이루었냐? 너희가 요셉의 피를 받았다. 너희 조상 그 요셉의 피를 받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개척, 잠재력, 그것들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이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산지가 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새로운 대안과 방법들을 가르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너희가 어떤 족속인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빈들에서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창조해라. 개척해 보아라. 도전해 봐라.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노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친족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에 있어서 자칫하면 큰 갈등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에브라임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진실과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그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균형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균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때 자녀들이 많이 왔었죠? 아이고, 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엄마가 일절을 하고 딱 갔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야, 도대체 네 집 구석은 왜 그러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그래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내 편, 그게 아니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쪽은 말해야 되죠. 엄마가 말했다면 눈치를 보고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공감해주고, 할렐루야, 복도 다 주고, 할 수 있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왜 못해? 분명히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자와 진리를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산을 오른 두 번째 원리, 그렇습니다. 진실도 필요하지만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 균형을 갖추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마음껏 쏟아부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채찍이 필요하죠. 당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과 당근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지파를 향하여, 자신의 그 시족을 향해 아끼지 않고 마음껏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죠.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다시 한번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요셉의 지파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 더 필요하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게 요셉 자손들에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립 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셔 도와주신다면 능히 개척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신 역시도 무기와 전술과 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설교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전쟁에 그 여리고성도 다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혈통과 그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사랑의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철병거 강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한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요셉 지파, 요셉이요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올라간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에게 하나님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 내 씨를 복되게 하리라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형통함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뚜벅뚜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개척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모른 채 했겠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균형과 함께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상대를 향해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관계에선 결코 쉽지 않은 관계를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가? 결국 두 가지,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 인자와 진리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진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두 가지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과 공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무조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공의의 문제가, 의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안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만족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송에도 찬양대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정복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지적 필요하지만 여러분 또한 사랑의 권면 또한 필요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